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를 축복하라니까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 나를 축복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건강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순사랑정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앞에 40일을 우리 사순절 기간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더 이렇게 거룩하게 보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기간이죠. 절기가 기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지금 작년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도 한 두세 주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십니다. 또 앞으로 오는 세상에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야기고 또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는 게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이고 7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자, 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동네로 통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좁은 길도 넓게 만들고 구부러진 길도 곧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길들이 반듯반듯하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좋은 이렇게 길들로 이렇게 만들고 확장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길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러한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무리 속에서 작은 무리가 살아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만큼 힘에 부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길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걸어가고자 하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런 길은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은 올바로 걷는 그런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의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선택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또 이것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가 있어서 초등학교는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이 되고 중학교 때는 아마 3군데인가 5군데 세 군데 정도 좀 가고 싶은 학교를 이렇게 적어서 대부분 일지방에 쓴 학교를 가게 되지만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적어내는 거. 중고등학교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느 대학교를 갈 것인가는 또 자기의 이제 그 실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어느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또 내가 결혼하고 집을 사면 어떤 집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일들 우리는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여러 종류의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들이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뭐한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최고급의 차를 선택해서 탈 것이냐 아니면 좀 작은 차를 선택해 탈 것이냐. 여러분 작은 차를 타고 가나 큰 차를 타고 가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대전에서 서울 가나 대전에서 부산을 가나 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차이는 약간의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 종말에 가서는 결국 끝에 가서는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직업을 가지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평에 살 것인가를 선택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반려자를 만날 것인가 이 선택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선택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결국에 가서는 끝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혼까지 함께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좁은 길을 선택하라. 거기에는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쉬운 예는 거의 90% 이상이 넓은 길을 선호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에는 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좁은 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말씀하실 때는 현세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길, 내세의 길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선의 선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며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내세가 있는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넓은 길을 선택하든 좁은 길을 선택하든 자유예요. 이 종교를 선택하든 저 종교를 선택하든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는 분명히 뭐가 따릅니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먹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이제 먹는 것은 넓은 길인 것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좁은 길을 가라 그런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먹음으로 그냥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짓는 윤리 도덕적인 법을 어긴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이 세상의 법으로 판단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느냐. 하나님 그 법을 얘기하는 것이,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결국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끌어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형벌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죄는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두 번, 세 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죄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단번에 해결받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남녀는 내 남편감으로 내 아내감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면 항상 거기에 책임의 의무가 따른다라고 그랬죠.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러한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둘의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안에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일하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더욱 선택의 중요함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선택에는 자유가 있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그러나 이 선택에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영생의 길이요, 한쪽은 영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도 넓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을 놔두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길도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은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또 그리고 넓은 길은 편안해서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는 영적으로 내세에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로, 생명이 있는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넓은 문과 좁은 문에서 생명에 있는 길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월 초에 우리 가족이 이제 저기 그 옥천에 있는 수생학습 생태식물원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 입구 가니까, 입구에 가서 서서 가면 100% 어떻게 돼요? 서서 가면 100% 머리를 찍게 돼 있어요. 처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거기에 딱 써 있어요. 좁은 문.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바짝 낮춰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별칭이 천상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이다라고 지어놨어요. 그거를 참 아름답게 자연을 잘 갖고 놓은 곳인데, 이렇게 거기 입구에 여기 좁은 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낮은 자세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좁은 문은 그런 어떠한 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는 분명하게 우리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세상의 문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택해서 가는 길은 다 넓은 길이죠. 어제도 이제 일을 하면서 굳이 기억에 남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여자분이었고 한 분은 젊은 청년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늘 일하면서 저는 이제 CCM을 틀어놓고 일을 하니까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봐서 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분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네요. 그렇대요. 왜 안 다니시는 건데요? 그건 이제 답을 안 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그만뒀겠죠. 저는 내릴 때 그랬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택시 타봤자 많이 가야 15분, 20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멸망의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딱 잘라버리겠어요. 얘기했어요.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에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물티슈 전도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제 그래요.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은 있대요. 왜 지금은 안 나가요? 그랬더니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그렇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때 그럴 때. 물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면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알면 똑같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세가 있다라고 믿어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넓은 길을 갑니다. 그 넓은 길에 가면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손에 쥘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요 내게 손에 쥐은 것 같으나 표범은 없는 것들이죠. 내가 손에 쥐은 권력 같으나 펴보니까 이 권력이 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 자, 좁은 길은 사람들이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왜 넓은 길을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요? 우리가 그냥 현세적으로 딱 생각해봐요. 자,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못 지나가죠. 부딪히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길을 선택하겠어요? 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뭐 넓게 확장하라고, 굽은 길도 반듯하게 곧게 피는 이런 도로 공사들을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고 나면 길이 바뀌고 자고 나면 길이 벙 뚫려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에 큰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세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넓은 길은 쉽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가는 걸 또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을 늘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길을 즐겨 다닙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는지를 그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멸망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곳은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왜 살아갑니까? 답을 못해요.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답을 해주십시오.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의미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바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데에서만 시간과 우리 물질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쾌락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비록 비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여기는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 명예를 내려놓는 거고 내 권력을 내려놓는 거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쉬운 길인 듯 하면서도 어려운 길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어려운 길 같으면서 참 쉬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성도니까 쉽겠지 쉽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다 하지 않아 어려운 길이다 생각하는데 쉬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남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길도 쉬운 것이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아가는 길이 분명히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길인지를 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산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좁은 길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준비를 하여서 그들에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이 있는 내세 길로 우리는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좁은 길을 안내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좁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이 끝은 평안한 곳입니다. 이 끝은 좁은 길을 통과하면 이 끝은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끝은 천국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좁은 길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세상으로 멸망을 인도하는 여기에 우리는 기웃거릴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거기에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늘아버지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내 영적인 일이 이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일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세상의 정욕이 일어난다면 성령님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성령님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내 안을 충만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쓰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욕심이 다 들어온다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그마한 욕심이 다 들어온다면, 조그마한 것이 욕심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그 모든 죄성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성을 이겨내야만 여러분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죄성을 이겨내는 자가 좁은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선택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동참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놔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동행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천국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함께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세상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등산항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연약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신앙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늘아버지와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셔서 우리가 인내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